강남 69기 온라인으로 아버지한테 수료한 최의상 형제입니다. 저는 지금 사랑스러운 아내랑 사랑스러운 두 아들 같이 행복하게 강릉동에서 살고 있습니다. 최의상 형제님의 아버지 되는 최성원 형제입니다. 아버지한테 덕분에 잘 성장한 아들 그리고 딸 하나, 두 자녀의 아버지고요. 또 이 아들이 안겨준 두 손자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사랑스러운 여인의 남편 최성원 형제입니다. 아버지 학교 하면서 축복 기도를 아이한테 해줬었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지금은 매일 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아이가 좋아해서 또 요즘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 이렇게 머리에 손을 얹으면 아이가 활발하다가도 가만히 있어요. 기도를 기다리더라고요. 기도를 딱 해주고 나면 이제 제 머리에 손을 이렇게 얹어요. 그러면서 축복 기도를 하라는 식으로 빤히 쳐다보면은 처음에는 기도를 하라는 건가 해야 되나 해서 제가 저를 축복하는, 스스로 축복하는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호와는 아빠에게 복을 주시고 이러면서 처음에는 조금 기분이 이상했는데 그래도 뭔가 아들이 저를 축복해준다는 느낌은 받으니까 되게 특별한 경험인 것 같고요. 또 최근에 동생이 또 태어나니까 동생 머리에 손 얹고 그리고 엄마 머리에 손 얹고 그렇게 해서 차례대로 돌아가면서 축복 기도를 해준 적도 있고요. 또 한 번은 저희 장모님이 아직 하나님을 모르시는데 저희가 일본에 갔을 때 장모님 댁에 방문했을 때 장모님 머리에도 손을 얹고 저를 쳐다보면서 기도하라고 하더라고요. 네, 장모님은 뭐 일본 분이시니까 뭐 알아들으실지 못 알아들으실지 한국말로 축복 기도를 했는데 장모님이 우시더라고요. 되게 감격을 해서 우시고 아내도 되게 감격하고 그래서 정말 아들을 통해서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겠구나 이런 것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학교 숙제로 했던 아내가 사랑스러운 20가지 이유 적어놓은 게 있는데요. 아내가 그게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래서 뭐 거실에 붙여놓지는 못하고 찬장에 딱 문을 열면 보이는 곳에 붙여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쑥스러워가지고 손님 오시면 저 찬장 열리면 좀 안 되는데 조마조마한 마음도 갖고 그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해외 출장을 갔다 오니까 저희 아내가 불안나 아버지 학교에 등록금을 내고 등록을 해놓고 가야 된다고 등을 떠밀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저도 참 의아했죠.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 아버지인가? 왜 나를 아버지 학교에 가야 된다고 할까? 그러면서도 이제 저는 평균 이상이 한 80점 정도 되는 아버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내가 저렇게 원하니까 그러면 아버지 학교에 가서 한 20점 마저 채워서 만점 아버지가 되어보자 하고 갔었죠. 근데 이제 아버지 학교에 가서 정말 체계적으로 아버지가 되는 것이 뭐고 아버지 역할이 뭐며 또 아버지의 정체성 어떻게 한 아버지로서 한 남편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제 하나하나 배우다 보니까 제가 20점도 안 되는 아버지였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 후로 이제 아버지 학교는 저의 정체성에 굉장히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매 순간이 기쁨이거든요. 아내도 감사하게도 육체적으로 힘들고 지칠 때가 있지만 정말 기쁨이 훨씬 크다고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저도 그걸 느끼고 있고 아침에 눈 뜰 때부터 기쁩니다. 애기들이 저 깨우거든요. 아빠 일어나주세요. 저는 이제 눈도 잘 못 뜨고 그러고 있습니다. 왜 눈을 못 떠요? 이렇게 귀여운 말투로 물어가지고 그런 것들부터 아침을 정말 행복하게 열 수 있고 몸이 피곤할지라도 그걸 다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정말로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또 저희 아들이, 첫째 아들이 말을 잘하는데 귀여운 말투로 뭔가 물어본다던가 자기 전에 기도를 제가 한번 시켜봤어요.
제가 기도하는 거 듣고 따라 하더라고요.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면서도 정말 뜬금없는 기도를 하거든요. 엄마가 계단에서 떨어지지 않게 인도해 주세요 라던가, 아니면 아빠가 허리가 지치지 않게 도와주세요 라던가, 정말 상상치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기도를 해줄 때 진짜 행복감을 많이 느끼고요. 또 둘째는 이제 막 앞으로 기기 시작했는데 아침에 제 얼굴 보고 활짝 웃어줄 때, 활짝 웃으면서 막 다가오려고 할 때,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기쁨인 것 같아요. 물론 정말 육아하시느라 힘드신 분들도 많고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 정말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왠지 모르게 주변에다가 굉장히 장려하거든요. 아이가 너무 주는 행복이 크고 그 아이를 지켜보면서 느끼는 감동과 놀라움, 이런 것들이 크기 때문에 또 아내랑 같이 육아 방침,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면 좋을지, 어떤 식으로 양육을 하자 결심을 세우고 또 합의를 하고 나서 그대로 실천해 나가는 게 또 굉장히 나름의 기쁨이 있어서, 저희는 한번 맛을 들리면 한도 끝도 없이 즐기는 게 아이들과 함께하는 삶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오래된 얘기지만은 우리 아들이 축구광이에요. 축구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어느 날 미국에서 공부하던 동안에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 통화 중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여기 와서 보니까 축구가 다가 아니에요. 그래, 저는 이제 축구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 축구를 통해서 너도 이제 인생을 배우겠거니 하고 서포트를 많이 해줬거든요. 근데 정말 넓은 세상에 나가서 이제 더 큰데 눈을 뜨기 시작한 거죠. 축구가 다가 아니라는 걸 말을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그때 또 하나의 그 배리어를 깨고 나가는 그 아들의 모습, 그런 거 볼 때 정말 기쁘죠. 옛날에 나의 모습을 보던 것처럼 저도 미국에 공부하러 갈 때 모든 것이 불확실했는데, 요 사전 하나, 영안사전, 한영사전 같이 있는 사전 하나만 믿고 들고 정말 몸을 던졌을 때 하나씩 하나씩 그 배리를 깨 나갈 때 그 기쁨이 있었거든요. 외로움도 있었지만, 저는 오히려 우리 아들이 미국에 공부하러 갔을 때 연락도 자주 안 하고, 우리 아내가 뭐 연락해보고 싶어 하고 할 때 내가 말리고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그때 지론이 뭐였냐면은, 남자는 외로울 때 뭔가를 이뤄낸다. 그래서 외롭게 내버려둬야 된다. 근데 그런 걸 하나씩 하나씩 자기가 알아서 찾아가는 모습이 정말 부모들이 기다려주지 못하고 너무 초조해해서, 그래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저는 좀 그런 기다림의 미학이라고 그럴까요? 그 기다림을 참 배웠죠. 그래서 요즘도 보면은 뭐 우리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냥 우리가 바라보고만 있으면은 하나씩 하나씩 애들도 잘 키우고 성장해가는 모습을 매일 영상으로 보내주거든요. 그런 것들 볼 때마다 좀 기쁨이죠. 예, 세대와 세대를 잇는 것은 정말 아버지들한테 주어진 막중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문에 흐르는 그러한 문화라든지 이 전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어가는 것이 그 가족의 정체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제가 흐뭇하게 생각하고 행복하게 생각하는 것은 신앙을 전수해 줄 수 있었다는 것. 뭐 저희가 교회를 가야 된다, 뭐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성경을 읽어야 된다 이렇게 강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는 문제고, 그래서 저희들 꾸준히 우리 삶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냥 보여준 거죠. 그래서 그러한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그냥 생활화 이렇게 보여주려고 애를 썼죠. 그런데 우리 아들도 똑같더라고요. 저희 며느리가 이제 예수님을 몰랐는데 저희 며느리가
어느 날부터 굉장히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그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한번 물어봤어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 아들도 나처럼 주변 사람들한테 막 강요하고 이런 스타일이 아닌데 어떻게 같이 예수님을 믿게 됐냐고 며느리한테 물어보니까 오빠가 예수 믿어야 된다고 강요를 안 해줘서 믿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아, 얘도 그 삶 속에 사람을 대하는 그 온유한 마음 속에 이렇게 예수님의 그 향기와 빛을 주변에 전하고 있구나. 이게 생활화된 우리 삶의 뭐 성경 구절을 몇 구절을 왜 암송하고 강요하고 이런 게 아니라 삶 속에 그런 것이 묻어난 것이 아닌가. 그것이 저는 일단 신앙적으로 세대를 이어가고 있다는 생각에 흐뭇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윗세대가 있고 아랫세대가 있으면 윗세대가 아랫세대한테 다가오는 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요즘 트렌드가 뭔지 공부를 해도 아무리 휴대폰으로 공부를 한다고 해도 사실 완벽하게 그들을 이해하고 따라잡기는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아랫세대들이 윗세대에게 다가갔냐라고 했을 때는 그것도 또 아닌 것 같아요. 그것도 물론 다가가면 좋아하신다는 걸 알고 있지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다가가기 싫다는 마음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두 세대가 완벽하게 뭔가 합쳐져서 한 세대처럼 보이고 이렇게 되는 거는 정말 불가능한 일에 가깝다. 그렇다면 누가 조금 더 다가가고 누가 조금 더 마음을 열어야 될 것인가라고 하면 저는 아랫세대인 것 같아요. 윗분들은 항상 아랫세대와 함께하기를 갈망하시고 또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아랫세대가 다가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또 그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윗세대에서는 본딩을 미리 좀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친구 같은 아버지도 물론 좋지만 진짜 아버지다운 아버지로서 저희 아들들한테 진짜 아빠 같은 분이야 라고 느껴질 수 있다면 아들들이 나중에도 아빠에게 다가오고 아빠에게 마음을 열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저 아버지 얼굴 딱 보면은 행복해 보이잖아요. 네. 아버지는 행복한 분이시고 또 주변에 행복함을 전달을 해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고 많이 느꼈고요. 제가 아버지 학교 하고 나니까 깨달았는데 저희 아버지는 부재형 아버지에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곁에는 계속 계셨지만 주말에 하루 종일 주무신다던가 물어봐도 건성건성 대답해 주신다던가 그런 기억들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멈추시고 깨셨다고 하는 것 자체가 되게 대단하다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은퇴하시고 제2의 삶으로 좀 섬기고 계신데 세상에서 얻은 이 지식과 노하우를 하나님 사역하는데 쓰신다는 게 진짜 엄청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삶의 의미를 차곡차곡 풍부하게 만들고 계시는 그런 모습이 그런 걸 보면서 지금이 아빠 전성기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가끔 하게 돼요. 비록 육체적으로는 이제 후반부 아주 막바지를 달려가고 계시지만 나도 저렇게 해야 될 텐데 나는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을까? 또 나는 정말 그것을 실천에 옮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거울을 볼 것 같아요. 그 삶의 지금까지 밟아오는 절차를 이렇게 보면 저도 정말 행복한 아버지 밑에서
선한 영향력을 받으면서 자랄 거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주니까 너무 고맙고, 그런데 이제 삶의 여정을 보면 저하고 거의 비슷한 여정을 걸어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과에서 문과로 이제 대학 전공을 바꾸는 과정이라든지, 또 군대 갔다 와서 해외로 공부하러 갔다 왔던 것들, 뭐 이러한 것들이 거의 뭐 제가 밟았던 그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길을 밟아왔는데 우리 아들도 그런 길을 똑같이 밟아가는 것들이 좀 보이고 했기 때문에 저희 아내 초조하게 생각하고 있던 저희 아내한테도 괜찮다고 기다려주자고, 기다려야 된다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뭐 보시다시피 성격 아주 원만하고 온화하고 또 평화주의자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같이 있으면 편하고 다들 친구들이 찾고 이런 친구들 챙겨주고 그러한 성격이기 때문에 그런 거 보면 참 저하고 똑같다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저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겠죠. 지금 뭐 저는 그 한정된 환경 속에서 그렇게 살았지만 지금은 뭐 무한의 환경이기 때문에 가능성도 무한하고, 그래서 아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런 아들을 저한테 맡기신 거는 어릴 때부터 그런 걸 느꼈어요. 얘는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아들이다, 이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가끔 굉장히 놀랄 때가 있거든요. 한마디씩 이렇게 툭툭 던지는 거 보면은 제가 막 뜨끔뜨끔해지고 제가 반성되는 회개하는 경우가 참 많았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믿고요. 그리고 기대가 큽니다.